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제가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궁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주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다시 것은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진짜 것은 성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내가 주님을 있는 예배하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이름으로 나갑니다.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시간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할렐루야. 저는 제6교구와 재무부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나온 6개월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부 깊숙이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육신이 지치고 한숨이 깊어지는 이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야기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엄청난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이때에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경제와 국방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진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를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백성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에 계획된 교육부의 여러 행사 등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봉사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봉사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김정옥 담임 목사님을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IMC 찬양팀 그리고 김지선 지휘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그런 뜻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6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요새 들어 제가 갑작스레 이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아이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는 아이가 맘도 몸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6살 의잔이에게는 가정이라는 곳이 처음 공동체인데 어른들 일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잘 살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의잔이가 성장하며 만날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섬기길 소망하면서 의잔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 맥추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교육부 여름 행사와 해외 선교에 사용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올여름의 시작을 뜨겁게 섬길 구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3일 저녁 예배는 제2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힐링컬을 기점으로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마다 로비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접수를 받습니다. 최상급 일정의 최대 영성훈련이 될 최초 1링커 수련회 7월 8일에서 9일까지 공천 행복한 숲에서 열립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넌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넌 벌써 10억이 있고 네 자체가 금수저야. 그럼 상당히 누군가는 널 부러워하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너는 과연 그것으로 행복할까? 내가 널 보면서 과연 부러워할까? 아니지. 1링커에는 예수 잘 믿는 놈들이 있어. 난 그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물론 너지. 왜냐면 나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걸 모르고 사는 놈이거든. 왜? 난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너네 수련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신청해. 난 괜찮아. 왜? 난 이미 신청했어. 네 옆에 걔도 신청했어. 너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싶으면 빨리 수련회 신청해. 난 괜찮아. 왜? 난 이미 신청했어. 네 옆에 걔도 신청했어. 끝. 지난 6월 26일 주일 저녁 군성교 연합사역 50주년 희년대회에서 군성교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군성교 유공자 개인 부분에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은 대신하여 문성철 장로님이, 단체 부분에서는 세계 기독교 군성교 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박남필 장로님이, 교단 부문에서는 우리 교회 대표로 조남수 장로님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한국 군성교와 함께한 IMC 군성교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교육선교의 플랫폼 IMC 교육부는 코로나 이전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7월 한 달 구교구가 IMC 교육부와 함께하겠습니다. Let's IMC!
다니엘 하입니다.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진 맥추감사주일 특별헌금은 교육부 여름행사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집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학생 청년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떡볶이도 치킨도 피자도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거짓말 보태서 제 월급의 반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그 학생 청년들은 성인이 되었고 또 직장인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청년이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 커피를 전해주면서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청년은 본인이 취업을 했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떤 청년은 난데없이 자신의 마음이라며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감사가 있기에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학생 청년들을 만났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모두가 그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들이 사라진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표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가 아닌 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실패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풍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and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은혜, 그죠?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이상하게 살아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죠? 또 예수로 충만하다. 우리 저 지선 성도님께서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찬양에 넘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런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 그림자만큼은, 그림자 삥 둘른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잘 섬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사람이 성바오로 대사원을 지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토퍼 우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숨기고 나타내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공사장에 나가서 이 돌을 깎고 있는 석공들에게 차례대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을 깎고 있는 일이 괜찮으십니까? 이거 할만합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그래봤자 돌이나 깎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석공은 이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이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석공은 뭐라 그러냐면, 네, 기쁩니다. 부족한 제가 성 바오로 대사원을 짓는 일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사시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구조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근데 집 앞에 눈으로 만든 오리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으면서 야, 오리들 봐라 그러면서 이거 만들려면 꽤 힘들 텐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집으로 올라왔죠. 근데 우리 집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집게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 끝에 오리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이걸로 딱 집으면은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리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우리 애들이 그 장난친 거구나,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감사도 불평도 불안도 우리 삶의 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틀을 통해서 감사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만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아무리 감사한 일을 겪어도 감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삶의 틀이 감사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1년에 2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두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세 절기죠. 초막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 근데 이 감사의 절기,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감사의 절기, 수장절, 맥주절. 그러니까 수장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저 연말에 있는. 맥주절은 가장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보리맥자,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은 추수에 있습니다. 추수.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은 막무가내의 감사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이걸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까먹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감사는 제대로 하고 사십니까? 감사의 마음은 갖고 사십니까? 감사의 표현은 제대로 하십니까? 1년에 2번이라도 억지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신 것은 감사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어요.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저는 대학교 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골프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이디가 항상 감사하자예요. 놀 때도 목사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아이디는요,
아, 버디 오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같이 뭐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지는 목사고 나는 한량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스크린 골프 스코어가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공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을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를 본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쯤 지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도 눈을 감고 막 예수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를 주목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소란을 피워서라도 예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오고는 싶은데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들은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한테 다가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 문둥병자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오다가 문둥병자구나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심을 알고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용기가. 예수는 고칠 수 있는 분이실 거야. 이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가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좋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면 고맙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필사적인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사적입니다. 예수가 여기서 근데 더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분이 우리를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분이 나를 보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보시기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문둥병은 이제 부정한 병이니까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아는 것이냐?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몸이 낫고 더 이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가서 14절 뒤에 말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제사장 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산을 옮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린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모습과 제사장을 보라고 할 때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순종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수반돼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러 온 것은 10명 중에 몇 명이요?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 중에 유대인이 몇 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주님 잘 붙들고 삽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될 때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나음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그리고 부유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나음을 입었을 때, 무시당할 때, 명성을 얻었을 때, 늘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명 중에 9은 모른 척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1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9명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1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렸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10분의 1도 감사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과 전.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나머지 9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감사하라고요. 아니 뭘 따지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어떻게 되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보라고요. 감사하고 보라고.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한 감사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를 심는 절기예요. 지금은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여호와께 감사할 내용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나라를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 아니 그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나라인 것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불안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게 흔들린 적이 없다. 이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소리를 질렀나 봐. 왜요? 왜 그 나라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 나라가, 그 소망의 나라가 왜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예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는 충분히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아서 감사.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의 행동의 규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의 규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안 살아서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율법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되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중인격으로 보이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른 삶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율법에 뭐가 빠진 거예요? 율법에 예수가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율법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요. 고개 숙이고라도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해주실까, 이걸 더 해주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프로야구 안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안 보세요?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아니, 프로야구를 안 좋아해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네. 저는 어디 팬인지 아세요? 아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팀, 한화 이글스. 네, 한화 이글스. 진짜 얼마나 뛰어난지 지난 15년 동안 한 12번은 꼴찌한 것 같아요. 꼴찌 안 한 해도 한 9등하고.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운데가 저예요. 이글스 팍. 네. 이 옆에 이웅천 목사님. 그 다음 사진. 네. 이날 저희 팀이 이긴 그런 날이에요. 네,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 팬이라고 항상 절망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가 못하긴 하지만 늘 소망을 가지고 경기를 봐요. 우리 하나 팬들은. 네? 늘 소망을 가지고 경기를 봐요. 우린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패를 기록한 팀이에요. 18연패. 아니, 18연패가 이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한 달 중에 야구 쉰 날 4일 빼면은 한 달에 야구한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근데 한 달 내내 졌다는 얘기예요. 18연패면. 예? 18연패는 예전에 프로야구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즈와 같은 그런 기록이에요. 산미 슈퍼스타즈 아시죠? 엄청 졌죠, 그 팀도. 예, 4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18연패를 끊는 순간에 우리 하나 팬들은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이. 진짜 태어나고 제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하냐 하면 세계 최고의 투수 유현진 선수가 우리 소속이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1년에 10승을 못한 팀이 우리 팀이에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1점으로 타선을 막으면, 상대방이 1점밖에 못 내게 하면 우리는 1점도 못 내고 져요. 그런 팀이에요. 네, 우리가 10연패요? 10연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린 종종 해요. 10연패는. 네. 다른 팀들은 뭐 3연패 하면 그럼 팬들이 막 짜증을 낸대요. 어떻게 3연패를 할 수 있냐고. 저희는요, 3연패 하는데 왜 짜증을 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3연패 그냥 늘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연패 중에 선수들이 게임이 끝나고 하나 팬들은 선수들이 차로 올라탈 때, 차에 다 올라탈 때까지 하나 팬들은 같이 박수를 쳐줘요. 수고했다고. 연패 중인데도. 그럼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버스 위에 올라타요. 그래도 하나 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준대요. 수고했다고. 버스가 떠나갈 때까지.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절망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절망하진 않아요. 왜? 경기는 내일도 있거든요. 경기가 내일도 있어요. 내일 우리가 질 생각하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내일은 이길 거예요. 물론 그러고 지는 날도 허다하지만 내일은 이길 거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연패 중에 우리가 절망에 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패를 하다가 연패를 끊으면 그 희열, 그 카타르시스, 이거는 연승을 한 팀들이 몰라요. 18연패 하다가 막 울었다니까. 진짜 안경진 권사랑, 안경진 권사도 하나 팬인데 우리 막 문자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권사님 어떡하죠? 막.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이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늘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감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감사할 일이 없어서 미리 실망하십니까? 잘 됐어요. 감사를 심어요. 감사를 심어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생겨요. 감사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줄 거예요.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우리끼리 간증 좀 많이 하자고요. 간증 좀 많이 하고, 올해 말에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절기인 만큼 감사를 열심히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화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한화에 좀 야구에 미쳐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즐겨 보는데 하나 팬으로서 좀 느끼는 영감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18연패 뒤에 1승의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18연패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 아세요?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인내해야 하는 것.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잘 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잘 되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엄청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대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들을 봐도 저는 같은 감사가 느껴져요. 오 년 만에 저한테 전화한 친구가 있어요. 청년이 몸이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목사님한테 한번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이걸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저 이만큼 아파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요. 그게 혼자 싸우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막 새로운 각오가 생겨요. 이 사람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구나. 나도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포기하려면 진작에 포기했겠죠. 제게 전화를 왜 해요? 아직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가지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굳은 일도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래요. 우리 차동욱 권사님 뇌수술을 하셨어요. 뇌수술. 근데 말을 이렇게 잘 못하시는데요. 지금 건강도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 교회 이런저런 일 뭐 다 그렇게 맡아서 남들 안 하는 일들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데 뭐 이렇게 치료도 받고 그러시지만, 그 따님이 그저께 이제 아버지한테, 차동욱 권사님한테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지 물어봤대요. 우리 차동욱 권사님 이렇게 손으로 쓰셨는데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셨대요. 저 보고 싶은 건가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냥 대표성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헛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힘을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이야기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은 잘못된 사람이고 돌아온 1명, 그 사마리아 사람 1명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나머지 90% 감사를 찾는 일이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거예요. 나머지 9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나머지 9개의 감사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스트잇이나 뭐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침대 맡이나 뭐 항상 보는데 식탁 앞이나 뭐 화장실은 맨날 가죠, 그죠? 그런 데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 9가지를 찾는 거예요. 9가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번 주는 감사의 조건 9가지. 더 있지만 9가지라도 찾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 나머지 9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 하려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돌렸는데, 찬양 동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아니, 못 보셔도 따라하기 쉬워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사람들입니까, 주님? 그 숱한 인생의 바람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패한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감사를 심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모두 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올해에는 우리가 여기저기 간증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려운 시기나 우리가 배부른 시기나 이 모든 시기에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나머지 9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9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들을 찾게 해주시는,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성과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감사 많이 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그지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렴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